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이루었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사의 이야기 좀 볼까 합니다. 오늘 배경을 볼까요? 성경엔 여러 여인, 믿음 좋은 여인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이 수넴 여인, 오늘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을 참 좋아합니다. 믿음이 참 좋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성경 안에서 제일 훌륭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참 사모하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 여인은 정말 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말에 의하면 원어로 보면은 잘 산다는 큰 의미도 있고 영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배보가 크다는 좀 큰 의미의 여성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를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아주 잘 모셨습니다. 그녀가 불임이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를 해줘서 아이를 낳게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사 기도해서 이 아이를 또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테니까 너는 블레셋 땅, 이방 땅이긴 하지만 그쪽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갑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뒤에 돌아와요. 근데 돌아왔는데 문제는 7년 동안 집을 비웠으니 그 재산은 다 어떻게 할 거며 그 땅이랑 다 열매랑 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냥 남이 다 가져갔죠. 집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땅 문서가 있거나 전산처리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어야 그 땅 주인이 있는 건데 그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 땅을 누군가한테 뺏기고 말았어요. 그때에 왕이 갑자기 엘리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를 불러다가 엘리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어요. 뜬금없이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게하시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수넴 여인 이야기도 당연히 했겠죠. 불임했던 여인을 임신시키고 그 아이가 잘 자라다 어린 나이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 죽어버리다가 그래서 기도를 받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수넴 여인과 아들이 땅을 얻기 위해서 왕 앞에 온 거예요. 그 순간 딱 때가 정확하게 맞게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게하시와 왕이 엄청 놀랍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 게하시는 이 여인이 그 여인이고 이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들입니다. 그 가족입니다. 그래서 왕이 앉혀놓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자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심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이 감동을 했는지 어땠는지 자기 직원 중에 한 관리를 직접 붙여요. 그냥 네가 가서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자기 관리, 왕의 임명으로, 왕의 명으로 관리를 한 명 붙여서 이 관리인과 함께 그쪽 땅에 가서 땅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7년 동안에 흉년이었을 때 나왔던 작물조차도 그 여인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왕이 받게 해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타이밍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그 하루에 다 결정될 수 있을까요? 참 짜고 쳐도 이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나한테는 좀 이런 행운이 좀 안 오나요?
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내가 고민하고 있던 걸 해결해 주는 바로 그 사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는 그런 행운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좀 섭리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같은 경우는 우연처럼 보여요. 정말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7년 가서 이젠 대충 7년 됐으니까 내가 떠나야겠다. 바로 하필 그날 출발해서 낙타를 타고 걸어왔던 그 긴 시간 동안 걸어왔겠죠. 그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필 그날, 궁 앞에 도착한 그날, 왕이 갑자기 엘리사 얘기를 왜 물어봤을까? 하필 그 시간에 게하시가 왕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하필 그 시간에. 예측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다 우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우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인의 믿음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정말 엘리사를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유하고 정말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여인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도 믿음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은 있다고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나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에서 차이가 납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뭔가 믿을 수 있어요. 경험도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구나. 이건 감정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 한켠에 방을 만들어 두었어요. 엘리사만 묵을 수 있도록. 이때 당시엔 또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선교지에 보셨잖아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어디 감히 한켠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나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비 오는 날, 예전에 마당교회 초창기 때 얘기예요. 그때는 저희가 처마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건물이 있지만 그 전에는 그 낡은 집 처마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은 그 집을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처마 밑에 다 서 있어야 됐어요. 저희 선교지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선교지를 가기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만한 박스에 옷을 넣어주셨어요. 이것저것. 저희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처마 밑에 간신히 20-30명 이렇게 조금씩 앉아서 있었어요. 참 제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죠. 그래서 이때다. 이거 그냥 때마침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눠주자 라고 해서 옷을 한 벌씩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갖지 않고 그때 참 재밌는 분위기였어요. 딱 보더니 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고 좋은 분위기였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비 오는 날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선물 나눠주니까 좋다. 그런데 그 나눠주다 보니까 이 밑바닥에서 남자 팬티가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일단 팬티를 들었어요. 이거 가질 사람. 그런데 우리 온 청년 중에서 그 약간 지체장애인, 약간 정신 지체가 좀 낮은 청년이 있었어요. 약간 말도 어눌하게 하고 이 청년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당교회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 팬티 필요해. 그래서 다 줬어요. 우연이었을까요? 그 팬티 한 장이 우연이었을까? 그 팬티를 내가 한국교회에 갖고서 이거 가질 사람은 누가 가져갔을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절대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가 바자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자회의 시작이 바로 그날 그 행사였던 거예요. 저는 나눠줘서 기쁘고 받는 사람도 받을 수 있어서 기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저한테 보내주신 모든 물건들이 다 바자회에서
하나하나 소중한 사람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그것을 가져간 사람들은 이게 내가 오늘 줄을 잘 서서 받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과연 그건 우연이었을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참한 신앙과 아름다운 마음과 그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때 여러분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상급은 문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우리가 시간에 대해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요. 상급은 언제든지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데 과연 언제? 역시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아닙니까? 수넴 여인은 아이가 다 낳고 나서 그리고 한 10년? 길게는 10년이나 5년 정도 아이와 살다가 그리고 나서 엘리사한테 말을 듣고 7년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는 한 10여 년 동안 10여 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그 일이 갑자기 생긴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있고 받고 싶은 게 있고 알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내심으로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사건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더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날을 진작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답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기다립니다. 하루.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죠. 그래, 거기다 가서 조금만 더 참아봐. 동동거리면서 더 안타까워하는 거, 답을 아는 사람이 더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답답합니다. 내 뜻에 내 시간에 맞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아쉬워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북이를 오늘 아침에도 거북이 밥을 줬어요. 거북이 밥을 주는데 이 늘 같은 자리에 밥을 거북이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가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더니 엉망이 되겠더라고요. 음식 찌꺼기로. 여기도 음식 찌꺼기, 저기도 음식 찌꺼기. 그래서 아예 그냥 한 군데다 모아놓고 가운데다가 딱 앞에 있으면 가운데다가 딱 줘요. 고기만 던져놔요. 그럼 이제 거북이가 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해요. 내가 가서 주면 좋은데 답답하다고 해서 거북이를 들어다가 음식 앞에 놓으면은 얘가 짜증을 내요. 지가 자기 만져서 화가 나나 봐. 그러더니 거북이 음식 앞에 놓으면 휙 돌아서 그냥 가버려요. 아니 나는 잘해주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다 던져놓고 소리 지릅니다. 먹이 있다? 그리고 보는 거예요. 오나 안 오나.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나 안 오나. 딴 데로 가나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야, 제 속이 더 답답해요. 지나 안 답답한가 봐요. 안 먹고 싶은가 봐요. 정말 저는 답답해 죽겠는데 일로 오면 여기 먹을 게 있어.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로 와. 내가 널 줄잖아. 여기 있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답을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 삶의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단지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뱅뱅 돕니다. 그리고 아니야 이쪽으로 와 하고 내가 그 거북이를 만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는 순간 여러분은 겁을 납니다. 짜증을 내면서 왜 또 나를 아프게 하세요? 아니 그냥 두시라고요. 이제 더 힘들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는 너를 들여다가 이 앞에 두고 싶은데 그 순간에 우린 괴로운가 봐요. 그 방법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래서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십니다. 여기까지 오기를. 이건 믿음과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그냥 여기까지 오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안 보이시지요? 그리고선 안 준다고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요. 거북이는 모르지만 그들이 느끼는 시간보다 보는 입장이 더 답답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답답함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향한 마음 아마 우리와 같지 않을까,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려워하지 않을까. 절대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십니다. 주십니다.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모는 게 아니고 몰아가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때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걸 기억해 주고 계시고 다음 계획을 또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낸 여인, 그 여인에게 믿음을 보시고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계획을 세운 게 엘리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획을 세운 게 아이를 낳게 도와주셨고요. 그 아이를 죽였다 다시 살렸고요. 그리고 다시 흉년 속에서 어려워하지 않도록 7년간 또 다른 곳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띄엄띄엄 봤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계획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당교회 아이들한테 뿌렸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게임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컴퓨터 게임이 좀 어느 정도 되면 마지막에 광고가 뜨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가 뭐냐면 넌 축하해. 넌 정말 최선을 다했고 잘했어. 그리고 주일날 3시에 마당교회에서 만나자. 이게 그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게임 신나게 해놓고 무슨 비밀번호나 은행번호를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은총교회에서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한테 시켜봤어요. 많이 내신 분이 8점이에요. 그거 박동란 집사님은 4점인가 내고 나는 120점까지 만들게 해놨는데 이 큰일 8점, 10점을 못 넘더라고 남자 집사님들이.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지난 이제 문자 왔어요. 깬 애가 한 명 생겼어요. 오 대단하죠. 저는 이 깼다는 게 그걸 했던 이유가 너는 이제부터 게임 중독이야 이게 아니고 사실은 그걸 하면서 기계를 한 번 더 만진 아이들이 어쨌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한 번 더 만진 아이들이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고요. 컴퓨터 한 번 더 게임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을 진도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원했던 건 그거예요. 근데 여자 하나가 120점을 깨고 그걸 스크린샷해서 보냈어요. 와 정말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아무도 못 해낼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저는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얘는 이제처럼 코딩 공부를 할 때가 된 거예요. 제 계획이에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환경에 무언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다음 계획을 주십니다. 다음 계획을 주십니다. 혼자 생각하세요.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혼자 다음 계획,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자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저는 그 아이에게 이제 컴퓨터를 하나 좋은 걸 줘야겠어요. 뭐 좋다고 해서 새 거는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올드원 중에서 그래도 좀 작동되는 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딩 그 다음 단계도 가르치고 이 아이를 생각하니 기대가 됩니다. 잘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시간을 들여 노력했다는 것도 좋고 이해를 해서 머리가 돌아가는 것도 좋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상황이 혹시 불만족하십니까? 혹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통과됐을 때 그 다음 계획 흥분해가지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됐어 이제 이 다음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흥분하며 좋아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반드시 그러실 겁니다. 반드시 그러실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몰려드는 시험, 하나님의 계획의 발전을 위한 것 아닐까요? 아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곳에 계신 것 절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저 우리는 1년 아쉬운 시간, 1년을 버려야 되나라는 고민도 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미 상급은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연으로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있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의 우연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불만과 짜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확신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분 1초가 아까워서 내 계획은 마치 1년을 버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긴 인생을 보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연히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교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다름을 인정하며 인내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뢰함을 믿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수술을 앞둔 박동란 집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